많이 더우셨죠? 보자마자 덥다냐니요. 어제가 소서라고 합니다. 작은 더위라고 불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더운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가 생각이 납니다. 짜장밥, 카레밥 냄새가 나고요. 이 냄새가 나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 방법은 엄청난 교육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송을 못하면 밥을 안 줍니다. 그렇죠? 암송하기 싫을 때는 줄의 뒷줄에 서서 입을 뻥긋하며 립싱크를 하며 외우는 척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보통 이거 목사 아들들이 잘 이러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봉고차는 편의점 트럭 같았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차에 수박도 가득 싣고 아이스크림도 잔뜩 싣고 오곤 하셨습니다. 점심 먹기 바쁘게 오후 집회는 시작되었고 궤도를 넘기며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따라 했었습니다. 궤도 아시죠? 궤도 이렇게 생긴 거 되게 반가우시죠? 이 궤도는 앞부분에 인기 있는 곡들이, 좀 표현이 그렇죠? 인기 있는 곡들이 있었습니다. 궤도 차트 1위를 차지하던 곡이 있는데요,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 아세요? 제가 꼭 안 부르려고 했는데 잠깐 부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훌륭하십니다. 이 찬양 안에는 엄청난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찬양인데요, 이 가사들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들어 있고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부활하실 우리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나사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세 가지 사건에 비해 찬양 가사에 등장하기에는 조금 빈약해 보이는 바디메오도 끼어져 있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이 사람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익숙한 것 같지만 좀 낯설게도 느껴집니다. 오고 가는 길에 방해가 될까, 한쪽 길가 엎드려 구걸하는 거지 바디메오. 볼 수 없어 어디를 향해야 될지 몰라 어정쩡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바디메오. 누구에게도 하물며 우리에게도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무거운 한숨 같은 삶은 마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던 마지막 가르침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동안 긴장하며 달려온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 문 앞에 서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쳐주신 사건이다 라고 보기에는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가볍게 여겨집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마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40년경에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겨놓았는데요,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된 후 비록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고 행하셨던 바를 잘 기억하며 정확하게 기록해 내려갔다. 그 자신은 주께 들은 것도 주를 따른 것도 아니었고 내가 말한 바처럼 베드로를 따른 자였을 뿐이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청중의 필요에 따라 가르쳤다. 그러므로 마가가 기억되는 대로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오류가 있을 수 없었다. 그가 들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틀림없이 전하려는 그의 일념 때문이었다.
마가는 베드로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 덕분인지 제자들에 대한 마가의 기록은 정말 사정도 봐주지 않고 막 써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들을 합니다.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8장에 보면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에도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는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 앞뒤에 두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비참할 정도로 지각력이 없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조명이 절박하게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공허한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발언들을 쏟아내며 사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욱 확연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소명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베드로는 특히 특별한 통찰과 무지가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호언장담은 가장 수치스러운 배신으로 그 극적인 요소를 배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이나 되어서야 이 상황들이 좀 역전이 되어서 12제자가 완전히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마가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제자들이 실패의 원인을 찾고 약점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도록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이러한 장애 같은 모습,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아주 어리석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여정 속에 소망이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앉았던 사막 같았던 곳, 버려진 곳, 기대와 소망을 잃었던 곳에서 한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주저앉아 버렸던 길에서 일어나라 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제자의 길을 가게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12제자들에게 적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무거운 숨만 헤아리셨던 것이 아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숨 또한 내뱉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바디메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메오라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디메오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디메오라는 뜻은 가치 있는, 영예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영예로운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악명높고 범상치 않은 비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비참함이라는 것은 단지 시각장애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한 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당뇨로 인해 한쪽 눈을 실명하셨다고 합니다. 한쪽 눈을 실명하고 이제 남은 한쪽 눈마저 점점 흐려져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찾아온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함이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될까 하는 마음에 두 눈을 감고 오랜 시간을 있었더니
아유, 이러다 정말 눈을 뜰 수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이내 눈을 번쩍 떠버렸다고 합니다. 곧 다가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 끊이질 않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설교 원고를 볼 수 없으니 목회도 내려놓아야 할 것 같고, 이제 아내에게 불편함이 되고 아이들에게 짐이 될 생각을 하니 이런 것들이 너무 힘겹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바디메오를 어렵게 만든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길 위에 올라서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 한 걸음도 내걸을 수 없었던 두려움. 그래서 길가에 앉아 그냥 버려진 채로 물건같이 살아간 자신의 인생을 그 두려움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아마 눈 뜨는 것마저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매년 청년들이 방문하는 한빛 맹화원이라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설교를 제법 했었거든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좀 재밌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아이들에게 깊이 새겨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수려하게 설교문을 제가 막 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 입이 굳어 버렸습니다. 설교문이 이랬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큰 별이 어두운 대지의 빛을 비추자 검푸른 나무와 그리고 하얗게 구름처럼 보이는 양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빛을 본 적이 없는, 검푸른 것이 하얀색이 무엇인지 모르는 양들과 구름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제 설교문을 읽어준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허둥지둥대며 어거지로 설교를 끝내고 내려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때 아이 하나가 찾아와 제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목사님 설교 엉망이었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도 알아들어요.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지만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꼭 보아야만 알 수 있고 보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 눈을 뜨는 것보다 지금이 더 좋을까 봐, 눈을 뜨면 무서운 일들을 더 많이 보게 될까 봐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그동안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인간의 무지가 두려운 것이고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신의 부재가 두려운 것이며 내일을 의심하며 믿음이 무너진 내일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무너진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 많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여느 목사의 말보다 결국 인생은 바보가 떠드는 이야기에 불과해요. 아무런 의미 없고 시끄럽고 분모만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라고 말했던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말에 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 질병에 갇혀 두려움에 떨던 바디메오는 죄악의 신경에 눌려버린 것 같아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온 바디메오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마주하며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육체가 회복되고 정신없이 달려가 영원히 치료를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바디메오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육신의 눈을 떴다, 두려움으로부터 그가 영혼의 해방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받은 이후의 삶을 더욱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서 두려움이 걷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고 있습니다. 부정하여 갈 수 없었던 예루살렘 거리를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예루살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디메오는 부정한 것이 치유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외침은 이제는 무리들과 함께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길가에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지금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내가 세상을 통치하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제자다 소리치는 것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바디메오가 외치던 그렇게 생각하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이르실 이 길은 왕궁이 아니라 법정이었으며, 예수님이 가실 이 길은, 이르신 이 길은 왕자가 아닌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눈을 뜨지 말걸, 따라오지 말걸, 지금이라도 눈을 떴으니 여기서 도망이나 칠까? 여러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왕의 권세를 가질 줄 알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 놀라운 권세를 힘입어 나도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좀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C.S. 루이스라는 신앙인이 참 절망스러운 아내 조이를 잃는 날을 맞이합니다.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에 이런 글을 씁니다.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마저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께 나가면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도움이 소용이 없어서 그분의 도움이 절박할 때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내를 잃은, 암으로 고생하고 죽어가던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찾았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면전에서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다시 한번 빗장을 지르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문을 닫는 것 같은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침묵이 흐를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종종 맞이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답답한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신앙인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은 선하셔. 그냥 하나님은 선하셔. 이 사람들은 성경 속에 생생하게 표현된 하나님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감정마저도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라는 성경 속의 솔직한 기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냉소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등을 그냥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없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독하지만, 너무 아프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도 세상이 망가져 버려서 세상의 모양들을 그냥 직시하며 서 있는 신앙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저는 두 번째 같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물론 그 사건, 나사로를 살렸던 것들이 여동생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은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다시 치렀습니다. 모두가 또 한 번 슬픔을 겪게 만들으셨을까요?
포기할 관계는 그냥 빨리 포기해버리고 그냥 새 출발하는 편이 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냥 살리셨을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뜬 바디메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끌고 가신 곳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그 형틀로 이끌고 가실 거면 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고기 잡던 잘 고기 잡고 살아가던 베드로를 불러서 법정의 뜰에서 벌벌 떨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들면서 왜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십자가 언덕을 떠나 십자가 가까이도 오지 못하고 한 제자는 빨가벗고 도망을 가고 한 제자는 예수님 곁에도 오지 못하며 다 도망가 버리는 일들을 겪게 될 건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일까요? 제자가 가야 할 길, 제자가 따라야 할 길, 제자가 도착해야 할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여정을 이사야서는 주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진 자들에게, 겁내는 제자와 같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마치 죄와 사망의 안방 같은 해골 동산이라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의 언저리에서 무지한 채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디메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대면하여 찾아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2장 16절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한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사야 40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가 보았던 십자가의 길, 주의 길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구원은 악한 적에서 구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무지에서 깨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오래된 여리고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서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점령했던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였습니다. 나머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의 교두보인 여리고를 향하셨고 여리고를 나오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는 것과 같은 장면이라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싸워야 될 전쟁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그러며 인물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본인 스스로 전쟁의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전투를 치르는 장수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자신의 은혜로운 통치를 만방에 보이기 위해서 진격하는 하나님의 승정 행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이 승전 행렬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세상의 혁명적 방식으로 원수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놀라운 방법을 행하겠다라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군대를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다도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라고 공언하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혁명적 승리 개념에 더욱 반하는 예수님 자신이 당하게 되실 배신, 저주, 희롱, 신체적 오욕, 처형을 예견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혼미하고 꼴사납고 미천하기 이를 데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이 눈앞에 펼쳐지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 앞에서, 또 이 사건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전투가 벌어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절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전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보혈로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고뇌에 찬 고독한 죽음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들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할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제자들이 동참해야 할 제자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길의 끝, 마지막 싸움인 십자가에서 이 길의 끝에는,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이 마지막 싸움에는 십자가에서 패배시켜야 할 원수인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모든 소망을 끊고 모든 생명을 끊고 모든 자유를 끊고 속박과 억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생을 사랑하게 만드는 권세, 어두움과 무덤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제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억압과 두려움과 싸우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수치와 버림과 고통과 싸우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싸움을 싸우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덮어 눈을 가리면 두려움이 찾아와 이내 소망을 쉽게 잃어버리게 합니다. 부패시키고 파괴를 일삼는 정사들과 권세들이 정치적인 원수를 비롯해서 일상까지 파고 들어와 지독하게 우리를 묶던, 유혹과 죄악의 용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죽은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멸해 버리실 때 우리는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고 승리의 함성과 찬양과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아침, 광명이 비치듯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면 인간의 반역,
세계의 어두운 세력들, 제국의 교만, 모든 것이 하나로 보여 묶여져 물려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감겨져 버렸던 때, 그리고 그 두 눈을 뜨던 날, 성경 교육을 받은 사려 깊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복음의 빛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냥 담벼락에 자라고 있는 곰팡이 정도들로 죄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곰팡이들을 자라게 하는 습한 습기들마저 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단지 열방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죄와 사망, 그 정사들과 권세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죄의 원인이 십자가의 권세로 씻겨져 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출 때 곰팡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악의 근원되고 이유되는 습기와 습한 것,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죄의 모양과 민낯을 마주하며 그곳에서 싸우시는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싸우신 주님은 무덤을 이제 빈 무덤으로 만드시고 비워진 무덤 안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과 해방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인 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분은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주고 추격하시며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이 무덤을 덮어서 우리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고 태양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빈 무덤은 부활의 빛을 맞으며 자유와 해방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무덤을 찾아온 모든 제자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시각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어둡고 어느 때보다 무지하며 어느 때보다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때에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바디메오처럼 두려워 길가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십자가 언덕을 향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 하십니까? 어두움에 덮인 무덤을 보며 울고 계십니까? 붉게 오르는 태양빛에 드러난 빈 무덤을 보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피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시키시고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싫어도 따라가야 할 길,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할 길, 무지해서 몰랐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믿음은 적지만 참 많은 실수를 하지만 따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면, 이 길을 따라가다 그 길 끝에 서시면 예수님께서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암이 끝까지 치유되지 않은 것 같고, 가난이 계속 가난으로 남는 것 같고,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자꾸 찾아오고 가슴이 찢어지는 비극도 발생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상처, 상실의 연속이라는 말이 내 삶의 전쟁터처럼 보이게 만들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전쟁터 한가운데 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소망을 불어넣으시며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생명이 죽음을 이길 것이며 기쁨이 슬픔을 이기며 자유가 속박을 이기고 승리가 패배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밝혀주실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 달려 나오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것처럼 교회를 향해 달려오십시오. 말씀을 향해 달려오십시오. 스가랴 강의 말씀이 선포되면 들으러 달려 나오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시며 환상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 주님을 배우고자 말씀 앞에 달려 나오십시오. 그리고 바디메오가 사방팔방 우리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소리치며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펼치시고 기도의 자리에 메어 달리십시오. 그때에 부활의 빛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부활의 빛이 비추어질 때 반드시 강권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보게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부르시는 금성을 따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싸우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배우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빈무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무덤에 비추는 부활의 빛이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헤아림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는 육체의 헤아림 또한 주님께서 치료하는 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영적인 답답함 가운데 나아갈 때는 영적인 헤아림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며 힘쓰며 달려나아갈 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싸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로 부르신 이 놀라운 은혜의 걸음이 우리에게 기쁨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자유를 외치는 놀라운 은혜의 걸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만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